이제 여러분들 설교 듣기 더 어려운 시즌이 왔어요. 근데 날씨가 풀리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금방 디스트랙트 되고요. 금방 졸립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해 보니까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몸도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다 같이 커피 타임을 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했고, 설교 중에 힘드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시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제도 푹 자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졸리면 이게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는다라고 알아요.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 창세기 시리즈를 하면서 앞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한 집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래서 그 살인 사건으로 통하여서 죽였던 사람도 죽임을 당했던 나머지의 가족들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집에서 제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제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지방 내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더 이상의 왕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한 집은 왕래가 없으면서 살인자의 후예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센 놈들이 나오고 또 센 놈들이 나와서 조폭과 같은 그런 집안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집안은 순교자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 이 두 군데에 제가 가서 설교하는 마음. 그러면 여기에 가서 설교할 때는 좀 마음이 조금 편해요. 오히려 슬픔을 당했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조폭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폭들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뭐 굳이 가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이 지나갈 때 어떤 느낌입니까? 서늘합니다. 사람하고 말을 행동이 조심해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자기 몸도 돌아보고 하는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든지 말씀으로 가감 없이 분명하게 경고하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전하는 제가 먼저 더 강해지고 듣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성경 본문은 4장 16절 끝까지, 그리고 5장 1절에서 끝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상 다 보지 않고 대표 선수들만 보겠습니다. 가인의 집안에서 대표 선수, 아벨의 집안에서 대표 선수. 가인의 집안의 대표 선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고, 아벨 집안의 대표 선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
족보를 이렇게 보면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면 똑같이 7대 손이에요. Seventh generation의 가인의 대표자가 라멕, 그리고 아벨의 대표자가 에녹입니다. 그러면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나서 자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벨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읽는데 굉장히 놀라면서 읽어야 돼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라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놀라운 사회 시스템에 완전히 바꾸는, 업셋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원래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됐는데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 폴리가미라고 이야기하죠. 폴리가미스트가 되는 그런 일들을 라멕이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내를 통하여 낳았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첫 번째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여러분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속을 삼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뮤직의 가장 엑셀런트하고 뮤직에 관해서 톱이 되는 그런 포파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얘기고, 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에는 칼의 노래라는 그런 무서운 시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The Song of the Sword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면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자기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패턴이 보이고 어떤 모습이 보일 때 그거를 픽업해서 노래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내가 불렀는데 그 노래를 나 혼자만 부르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그 노래가 계속해서 포퓰러하게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터치했던 말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를 읽을 때 내용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여러분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요 번역이 약간 전의 번역인데 새로운 번역에 보면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을 죽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구분하기 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였냐면 상처는 뭐 깊게 칼에 찔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길 가다가 어깨빵하고 누가 이렇게 긁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저는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래로 부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 똑바로 하라는 소리예요.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는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적인 정세 먹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한테 밥 제대로 안 갖다 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아들도 부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형제들도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이 죽인다는 말이 공공연히 될 수 있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이라는 그 근처에 우리 교회 애들 일진 애들이 많았어요. 걔들이 쓰는 말은 한번 당국가, 한번 팻가, 빗대기 착가 뭐 이런 말들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애들 말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썼어요. 전도사님들도 불구하고. 왜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 그룹이니까 제가 막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러면 씨알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말도 같이.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지은 엄마를 만났는데 지은 엄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집안 배경을 보니까 곱게 자라는 사람인데 왜 말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내가 사는 문화가 그럽니다. 지금 이 라멕이 다스리고 있는 라멕의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수십의 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회이리라. 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그렇게 하면 77배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노래로 불렀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벨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5절과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5장 21절로 쭉 5장 21절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2절 여러분 또다시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기왕 하는 김에 끝까지 다 하시죠. 23절 24절 시작.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에 라멕과 같은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웨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다니고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텐던시, 성향, 그리고 어떠한 행동의 다이렉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내가 존경하고 누군가의 삶을 원하고 누구의 삶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산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대하에 보면 다윗을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을 다윗의 길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 가인의 길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남영숙 지사님은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확실히 얼굴 표정으로 하는데 분명히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찾기도 어려워요. 딱 성경에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유다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인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아벨의 길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어렵죠. 아벨의 길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살았던 그 삶과 대척점에 있다고요. 반대편에 있는 안티포드에 있는 이 아벨의 삶을 아벨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인의 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거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니까 Let me tell you straight from the shoulder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가인의 길은 무엇이냐? 아벨의 길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받지 않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지 않는 그 차이로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순교하는 그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 아벨은 하나님이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자가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 같았으면 나는 아벨의 길을 가고 싶어 해서 아벨의 가문을 먼저 보고 싶은데 성경은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인의 가문부터 생각을 해봐요. 가인은 심판을 받아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근처에 있다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근처에서 더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 당시의 성은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스와 같이 도시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었는데 그의 5대손인 남알근 그 당시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은 목축의 대장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의 대장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곳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두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는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상처로 인하여서 사형으로 죽임으로써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데 내 권력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반대로 아벨의 후손들은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벨을 대신해서 얻었던 셋 후손이죠. 이 셋의 자손에 대해서는 4장 25절부터 5장 끝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셋의 아들은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한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민지가 찬양이라고 했어요. 또 예배. 지금 공통점은 제 설교를 한번 들었든지 아니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했든지 표시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이야기예요. 내가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나는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그 삶의 라이프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전에도 한번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설교 중에도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집안의 사람들이 더 성공했는 것 같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질문. 여진 씨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벨? 진짜? 진짜? 이게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보시기에 이 두 집안 중에서 어느 집안이 더 성공했는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가만히 계신 어머니가 가인 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고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가인의 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라고 이야기하시죠. 물론 이제 일반 교회에서 누가 물어봤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잔인해 보이고 좀 위협적이더라고. 세상에서 뭐 굵직한 거를 뭔가를 해 나가잖아요. 그죠? 뭐 음악을 하면 음악의 최고고 기계를 하면 기계의 최고고 그죠? 목축을 하면 목축의 최고고 뭐 부인의 숫자를 따져도 나는 둘이고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내도 똑같이요. 머리 복잡한 거죠. 분명히 성경이 의도한 대로 보면 아벨은 순교자고 가인은 살인자고 그러면 다음 후손을 기록할 때는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집안은 죽일 놈밖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 망했더라. 그리고 반대로 아벨은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잘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는 하나의 질문이 되고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내용 그리고 또한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악이 망하고 선이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가인의 집과 아벨의 집을 보면 악이 힘을 잃어가고 선이 힘을 잃어가고 악이 점점 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의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들, 이 가족들의 인생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숫자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가족들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적었지. 근데 아벨의 집안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아들 놓고 몇 살 살았는가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을 근질근질하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지금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장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라는 말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굉장한 업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는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싱글데이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심지어 믿음의 예배드리는 자를 몇 살 때 출생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을 출생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은이, 지수, 지안이가 제가 몇 살 때 낳았는지 잘 모릅니다. 결혼했는 이후로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바로 머리에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면 연도만 이야기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제가 몇 살 때 그렇게 된 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포인트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5장이 마지막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장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살았던 인생은 불로 심판이 될 때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석 위에 집과 같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지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또 하나 질문이 또 있어요. 아벨의 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집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 밑에 남는 자손이 그 정도로 굉장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주워온 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아들의 자손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에녹은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죠.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도 굉장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자유로워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도 무섭지만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죽음의 증상, 죽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 싸우고 병나고 전쟁하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증상에서 나타나는 심텀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죠? 이 죽음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죽음의 증상을 넘어갔다. 그리고 에녹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피크닉 가자. 야 오늘 저쪽에 명이 상당하더라. 자 명이 따라오고. 야 저쪽에 야 오늘 아이스크림 좋더라. 야 저쪽에 오늘 컵라면. 뭐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니까 그냥 쫄쫄쫄 따라가고 야 저기 가자. 예. 어제 우리 지호 보니까 조금 힘들한 부분이 있어요. 지호 게임하고 싶은데 뭐 자꾸 여기 가자. 여기 지호가 집에 가서 좀 힘들어야 되고.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끌려다녔지, 그치? 아이스크림 먹기 전까지, 그치? 약간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가시면 하나님 잠깐만 내가 갈게요 라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거라 잠깐만요 제가 갑니다. 하나님 잠깐만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잠깐만.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편안한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라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벨을 따르는 아벨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예배드리는 자를 공적으로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이 에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숨 건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말씀 앞에서 진짜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라멕은 푸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사일 쏘아가지고 그냥 민간인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에 지금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한테 메일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군인들 보낼 때 전투 시간 딱 3일치 줬대요. 3일이면 돈바스 지방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티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3일치 전투 식량만 주고 보냈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라멕의 시대가 이 푸틴이 유크레인에서 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멕 당신은 위협해서 우리를 막 굴복시키려고 하고 당신을 막 높이려고 하고 당신이 했던 일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라멕 시대에 젤렌스키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타깃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에녹같이 사는 것들이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의 가문에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현재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프로듀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아니면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카운트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너 뭐하고 왔니 하면 제가 사실은 유지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제가 기계를 좀 다룰 줄 알거든요. 제가 양들 좀 키웠습니다. 한 3천만 마리 정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우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삶.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믿을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롱도 당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박해도 당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서 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자녀인 이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같았으면 걔들은 망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걔들은 세상에서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사람.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있어요. 요번에 시험 잘 치면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는데 이거 끝나면 어디 뭐 여행도 보내준다고 뭐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목적을 잘 세팅을 하고 해요. 이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잘 키워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줍니다. 귀한 거 다 주고 씻기고 다 해가지고 잘 옷 입혀가지고 세상에 줍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원리가 있죠. 아빠가
사워한 브레드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요. 부모의 잘못을 그 잘못 때문에 자식이 벌받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인의 집안이라고 아벨의 집안이라고 하고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 그들의 인생에 자기의 목표였어요. 나는 한 놈, 두 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모든 놈을 다 죽이겠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인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놀랍게도 그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겠다 라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저희 집안은 가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양쪽의 증조 할머니들이 결정을 하고 가인의 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아벨의 길로 옮겨왔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셨다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어떤 집안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벨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벨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아벨의 길을 쫓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난 눈 뜨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잘됨을 가지고 마음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아벨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시면 나 갑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 어린 친구들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이 계속해서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 심판이 있을 때 카운팅.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재정립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한 제가 이 말씀에 꼭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헛된 업적과 영광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의 후손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